욥기 16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위로자는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은 하시지만 사람을 기대어 위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소망에 붙잡힐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나에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죠. 그들은 신실하신 우리의 창조주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그의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아버지께 맡겼던 것이죠. 이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에게 끝없는 폭언을 일삼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즉 나를 괴롭히려 온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 즉 말실수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툼은 바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인 지금 이 세 명이 끝없이 자기 주장으로 욥을 힘들게 하는 그 장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의 영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참된 지혜는 아닌 것이죠. 욥은 그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들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읽고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거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막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 행동들은 욥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론만을 늘어놓는 친구들, 그들에게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하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 즉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러나 또한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것, 그런 말씀들이죠. 당시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은 도축한 그런 고기들을 시장에 유통할 때는 꼭 우상에게 한번 거쳤다가 제사를 지내고 유통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 별거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막 개진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낙담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죠. 지식은 교만하게 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욥의 친구들은 그 자신들의 의견만 개진하고 정죄하느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욥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그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상대의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나의 재난의 상황은 또한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황을 보시고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욥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편 83편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것은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와도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가시가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며 또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채찍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정말 갑작스러운 건강과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당신의 원대한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작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도량을 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에게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환경과 사람의 줄을 잡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환난과 어려움과 계속 길어지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내겐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이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